자,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성경 필사 본문 묵상 나눔 영상 천천히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비춰보고 또 나눔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사님이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이에요.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논의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같이 한번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26장 어제죠. 어제 나눈 영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 들어가셨죠. 근데 이제 그때는 유대인의 당회들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에 잡혀갔던 거예요. 공회 앞에 서셨던 거 유대인들이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이유가 나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법은 로마법밖에 없었어요. 로마법에서 의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씌운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27장 오늘 읽은 구절 중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장면이에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받았던 은 30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줘 버려요. 대제사장들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 잘못이니까 네가 당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가룟 유다보다 훨씬 강팍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첫 번째 사건이 이 가룟 유다의 죽음,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장면. 그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무죄를 얘기하고 싶어서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에 계속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때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 총독의 아내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나와요. 꿈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무죄를 얘기하고 싶은 마태의 의도가 드러난 기록이에요. 자, 죄가 없어요, 그쵸? 죄가 없고 예수님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 묵상하는 동안에 읽은 26장, 27장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장면들에서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으시죠. 잡혀가시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 앞에까지 서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결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게 되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장로들, 이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 복음서에서 계속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가 자신들의 계획이 결국 이렇게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죠. 참 일어나면 안 될 일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소망 없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어두워 보이는 이 장면을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정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보는 이 장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장면들을 보면 이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죠. 심지어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죠. 가뜩이나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잘됐다 싶으니까 이제 로마법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 모든 장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 180도 다른 해석이 나와요. 전사님이 이 장면에 해당하는 주석을 보다가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주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읽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요. 예수를 멸하고자 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죠? 분명히 처형되셨거든요. 죽으셨어요. 죽으시기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살아계실 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안달이 나서 예수님을 결국 처형까지 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이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이제 며칠 뒤에 또 볼 장면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순종, 그 죽음에 대한 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 참된 소망일까 하는 얘기를 전사님 지금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소망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부요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되고 탄탄대로를 걸으면 그것이 오히려 가난한 순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도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셨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잡히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부를 수 없는 줄로 너희는 생각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더라도, 그런 순간에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소망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일순 즐거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소망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기도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시는 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하심을 그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정말로 소망이 있는 자리, 정말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더 그 안에서 기쁨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이신 본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 모든 중고등과 모든 교사 공동체와 모든 우리 십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